디모데전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라 하는 권면의 말씀이고, 이것은 이제 참다운 신앙, 참다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되어야 한다 하는 가르침입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하여 가장 강조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경고와 함께,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를 지도하는 목자가 자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내용과 원리면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근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않으면 결국은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빠지게 된다, 그거죠.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만, 이리로 넘어가기 위해서 분명하게 구별해야 되는 것은 신앙이란,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벗어나면 자신과 자신의 욕심에 관한 것으로 결실된다, 이렇게 나누어서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6절,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는 말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앞에 한 얘기를 좀 더 분명한 그 원리로 우리를 이해시키는 겁니다. 즉, 기독교 신자들은 그의 신앙을 어떤 시각에서 확인하느냐 하면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확인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우리 누구나 아는 대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으로만 우리가 상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 심판에서 면함을 얻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누구나 아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3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는 것이요, 이것은 다만 지식에 관한 문제도 아니요, 무슨 신앙적인 어떤 열심이나 경건의 모습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교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된 하나님께서 목적하는 그의 백성들의 구원의 완성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가지시는 우리를 향한 뜻의 결국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한 것과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것이, 그때
잘해서 칭찬을 받고 못해서 벌을 받는다, 이렇게 세상적인 상벌의 개념이나 그 상벌의 기준이 되는 어떤 무슨 규범들이나 무슨 법이나 신앙적인 행사들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인 하나님의 뜻, 에베소서 1장에 의하면, 다시 한번 지난번에도 찾아본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에베소서 1장 3절 310페이지입니다. 구원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자랑으로 가지는 존재요, 내용이요,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며 계획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이것이 말하자면 진짜 신앙이죠. 이 신앙의 싸움을 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시는 목적과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뭐는 없느냐 하면 우리의 세상적인 이해관계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디모데전서 6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않는 자들은 다 어떤 자들이냐 하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6절 이하 오늘 본문에서는 10절과 같이 8절부터 그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왜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그러느냐?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한다는 뜻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사랑한다는 뜻이죠. 돈으로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세상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을 때, 바울의 이 담대한 선언은 감옥에서 한 것입니다. 그를 위로하러 찾아온 빌립보 교인들 앞에서 한 것입니다. 아니, 지금 감옥에 gat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옛날 고대 사회에 죄수들에 관한 인권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그건 정말 참혹한 환경에 갇혀 있었는데, 그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한 얘기는,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은 세상의 것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가 더 건강하면 더 잘하고, 그가 돈이 더 많으면 더 잘하고, 그가 똑똑하면 더 잘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원리에서 그런 세상의 것들이 그를 도울 수 없다면,
그런 것으로는 그를 방해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에게서 지식을 뺏고, 그에게서 건강을 뺏고, 그에게서 경제적인 여유를 뺏는다고 해서 방해가 되지 못하죠.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서 놀라느냐 하면요, 이런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을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멘하고 감격하고 집안에 써놓고 외우면서도 사실은 늘 속아요. 어떻게 속나 보세요. 제 명색이 우리 합동신학회 설교학 교수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기독교 TV에 나오는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보면 여러분보다야 제가 얼마나 전문가적인 안목을 갖고 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봐도 그렇듯이 얼마나 한심한 설교들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정말 창피해요. 저 사람이 중이었으면 불교를 망신시켜서 상대적으로라도 교회에 도움이 됐을 텐데 저거 왜 목사가 되어갖고 또 저 설교를 들고 텔레비에 나와갖고 망신을 주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설교를 하고 말이 안 되는 내용을 하고 그 쓰는 언어로나 벌써 뭐로나 이 말하자면 교양이나 인격이나 가방끈도 짧은 게 분명하고 그 못 배우고 수준 없는 것이 벌써 메고 나온 넥타이에서부터 머리 빗은 것부터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상하죠. 같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속상하죠. 좀 멋있는 사람이 하다못해 유영재 집사만큼이라도 좀 생기면 그냥 어떻게 최소한의 이목구비는 좀 가졌으면, 그럼 벨벨 생각이 다 들고 쓰는 단어도 한 20단어 외에는 쓸 줄을 몰라. 제일 많이 쓰는 건 아멘, 할렐루야. 이게 두 마디 하고 아멘, 할렐루야. 무슨 감동을 할 무슨 내용을 주거나 아무런 동기부여도 없이 혼자 하고 혼자 아멘하고 혼자 할렐루야하고 혼자 웃고 혼자 떠들고 그리고 끝낸다고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런 기가 막힌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2장 264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는 바울 그러면 능력의 사도라고 생각을 하죠. 능력의 사도라고. 바울이 하는 얘기는 나는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쓰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쓴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팡이같이 무슨 이렇게 도구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붙잡은 거죠.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면 지팡이가 홍해를 갈랐겠습니까? 지팡이를 잡은 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른 거 아니에요? 모세 보고 지팡이를 내밀라. 언제나 출애굽기에서 등장하는 그 기적들에서 반복되는 그 모습인데, 그것은 결국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가 하지 않고 모세가 하는 것이듯이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에 대한 아주 반복되는 그 확인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손에 붙잡혔다는 것은, 그래서 바울이 능력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들어 바울의 입술로 바울의 발걸음으로 역사하사
그가 만나는 영혼들과 그가 증거하는 증언들로 상대방의 영혼 깊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말하자면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많은 결실들이 있었던 것이고, 바울은 정확히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 잘해서, 내가 잘 설명해서 너희가 결실되는 것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후에 쓴 것이니까 이때 얘기는 너희가 그때 내가 설명을 잘해서 알아들은 것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요. 나를 통하여 너희의 영혼을 하나님이 찾아가셨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의 이 자리에 온 것이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다 오늘 우리가 보는 대로 우리가 가지는 모든 신앙상의 문제가 이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완성과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게 만드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비유를 들었죠. 부자인 불신자와 가난한 신자는 누가 더 쓸모있냐? 여러분 모두 부자냐 가난하냐 보다는 신앙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가난한 신자가 낫습니다. 그럼 부자인 신자와 가난한 신자는 누가 더 쓸모가 있냐? 그럼 기왕 예수를 믿었으면 부자가 낫습니다. 이게 언제나 우리가 속는 거라 그랬죠. 부자이기 때문에 더 쓸모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돈을 맡겨서 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난을 맡겨서 하는 일은 동일한 하나님의 일이며, 세상은 돈으로 하는 데는 관심과 또는 확인을 금방 관심을 보이지만 가난함으로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눈여겨보지 않아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데도 자족하고 살며 감사하며 살며 위로하며 살며 그가 있음으로써 평화가 유지되고 그가 있음으로써 모두가 위로를 받는 이런 일들은 이 상업화된 현대 사회 속에서는 늘 도움을 받으면서도 사람들은 있습니다. 돈 내는 것이 가장 우선이죠. 물론 돈을 좋은 데 쓰는 것이야말로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는 새 속성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평가를, 또 하나님이 하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여 이런 문제는 늘 우리에게 오해와 왜곡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7절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할 것이니라 라는 이 말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금욕적으로 살고 청빈하게 살고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에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얘기를 조금 이렇게 너무 하던 데서부터 너무 진전이 됐는데, 아까 얘기 마무리를 하고 합시다. 그러니까 그 TV에 나와서 그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는 무식하고 천박한 목사, 그 사람이 멋있고 유능해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을 보지 마시고 이걸 보세요. 저 무식한 것들도 일어나서 하나님을 위해 저리 열심을 떠는데 나는 더 배워갖고 뭐가 낫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망하는 겁니다. 더 잘 설명하면, 더 유식하고 멋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더 잘 증거되고 값이 더 나가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없고 내 능력은 모두 세상에 속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리로 돌아온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본문에 제가 잠깐 다시 볼게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는 말이 여기 등장한 이유는 바로 이 마태복음 6장이에요. 무슨 얘기?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거나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여기선 염려하지 말라라는 문제를 놓고 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이제 오늘 우리가 본 디모데전서 6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려는 것은 우리에게 백합화보다 더 좋은 옷을 입히고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듯이 모든 것을 먹여서 배부르게 하겠다가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목적이 아니라서 우리에게 솔로몬의 부나 또는 무슨 건강한 저 고릴라의 건강 같은 건 안 준다. 하루를 살 최소한의 조건을 줬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왜? 우리의 하루는 세상의 것으로 확인하는 하루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것은 세상의 가치로 따지는 부나 무슨 명예나 무슨 자랑이나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목적을 가지고 그 약속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허락한 하루였던 그 하루였느니라.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나를 살려놓은 것은 오늘 하루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신 날이고, 내일 또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내일 하루 또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일을 하실 날이며,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 자리에 가고야 말 것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 하시는 걸 중단치 않을 것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는 고백이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투정하고 불평하는 모든 것은 세상에 관한 것이죠. 이게 참 병들어서 아픈 것도 참 고달픕니다. 그건 제가 아주 거기에는 아주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주 불편합니다. 하루를 사는 것이 거의 그 고통과 갈등의 연속이죠. 이러고도 살아야 되나. 그 건강에서 잘 모르시는 분은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다 알죠. 그 먹고 싶은데 못 먹으니까 무슨 생각나요? 이럴 바엔 왜 사나? 먹고 싶은 거 하나 못 먹으면서 도대체 내가 살 이유가 뭐 있나? 그래서 홀라랑 먹죠. 그럼 무슨 생각이 나요? 왜 먹었나? 그건 왜 먹었나? 왜 사나? 왜 먹었나? 이 싸움 아니에요. 아픔은요, 꼭
육체의 건강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삶의 모든 아픔들과 짐들을 놓고 고생하면서 왜 사나? 그 생각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 사나? 오늘 하루 잠은 뭐 하나?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데, 내일 눈 뜨면 내일 또 고민해야 되는데 왜 사나? 왜 사나? 그럼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만나보세요. 뭐 하고 있나? 아무 생각을 안 해요. 아무 생각을 안 해요. 아무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못 보셨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알만한 사람인데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노송한 목사라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늘 행복하고 늘 만족스럽고 오직 먹을 것만 있으면 더 이상의 소원이 없는 겸손하고 착하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 치명적인 설명을 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이 그를 종으로 세운 이상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얼마든지 기적을 이루실 줄 알기에 우리가 알 것은 알아야겠다라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름은 말씀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정리를 해보십시다. 우리 삶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변개하시거나 취소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나 자신마저도 그걸 방해할 수 없다. 나 자신마저도라는 말을 아시겠죠?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못난 것도 하나님의 이 약속과 구원의 뜻을 회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하루들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생각은 세상 것 때문에 사실은 쓸데없는 생각을 하느라고 다 지나보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어느 날 문득 한 걸음씩 한 뼘씩 자라있는 자신을 보고 어느 틈에 더 가까이 하나님 곁에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등을 돌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생각하는 적이 몇 번 없고 열심을 부리는 적 별로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은 일을 하셔서 하나도 될 일을 한 것이 없는데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신 하루가 없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돈에 매이고 하는 세속성의 유혹과 시험과 공격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도움을 받을 수도 방해를 받을 수도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 영원하심, 그의 자녀가 된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자랑, 취소될 수 없고 변개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는 우리의 영광된 운명, 이런 것들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여 여러분이 가지신 무엇으로도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오직 하나, 하나님이 누구시며 나에게 무엇을 이루겠다 하셨는가를 생각하여 세상의 유혹을 이기시고 여러분이 불평하시는 삶의 여러분의 현실, 그 아프고 괴롭고 무거운 그 짐들을 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오늘의 이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언제나 세상의 것을 욕심내고 발버둥을 쳐서 주 앞에 우리의 필요를 얻어내려 하는 못난 것들임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미쁨이 없으며 진실이 없으며 우리는 잊고 배반하고 외면하고 딴 마음을 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이시요 우리를 위하여 온 우주와 역사를 움직이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오늘 불평한 하루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의 능력으로 지혜로 최선을 다한 하루요, 그리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의 찬송의 자리로 하루만큼 나아간 날인 것을 제 말씀을 붙잡아 확인하고 믿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이제 이후로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승리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자랑하는 복된 신자의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